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유승구 집사님 또 김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귀한 연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프로가 따로 없어요.
가면 갈수록 고맙습니다. 하나님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예배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유효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너무너무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찌나 반대가 심하신지 과거를 떠올리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어머니가 자꾸 저희를 설득시키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저희 큰형님이랑 저랑 특별히 목사니까 정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교회만 나가셨어요. 흔히 썬데이 신자라고 하죠. 교회만 나가시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아는 대로 2해 전에 2해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좀 더 일찍 믿으셨다면 아버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삶을 좀 더 일찍 믿으셨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을까. 이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제목을 사랑의 실체라고 정해봤어요. Essence of Love, 사랑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네요.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의 내용이 참담합니다.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 성도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상하기 어려운 연약한 모습이 들려지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당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인데,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변질과 타락을 교정하는 대안으로 뭐를 내세우냐면 사랑을 내세웁니다. 사랑. 자,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를 봤더니 1절을 한번 보실게요.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이게 이제 사랑을 대안으로 놓고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권위 있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문 1절로 3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1절로 3절을 보면 구도가 똑같습니다.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3절도 구도가 똑같아요. 다시 1절을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똑같은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의 구도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앞부분은 긍정적인데 뒷부분은 부정적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똑같죠, 패턴이. 3절도 보실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끝나고,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끝나고 똑같습니다. 이 세 구절의 패턴이.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긍정으로 시작한 이것이 부정적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할 수가 있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사랑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해본다면 동기부여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가 천사의 말을 하고 권위 있는 말을 하고 그가 몸을 사르는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면 그 결론은 뭘 수밖에 없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질문이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죠. 예.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화려한 은사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 거죠? 성적 타락이 있고 파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은사가 화려한데 주님을 위한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다.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할 수 있죠? 사랑이 없는데?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불사르냐고. 사랑이 없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뭐죠? 이 사랑의 실체가 뭐죠?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했으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에로스 사랑만 있어도 이런 일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만 있어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은사들뿐만 아니라 섬김과 충성과 헌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도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만 있어도. 에로스 사랑으로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고 에로스 사랑으로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능력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에로스 사랑 그러면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에로스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오늘도 국어사전도 봤네. 에로스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뭐로 나타났어요? 남녀 간의 사랑? 불타는 뜨거운 사랑? 그런 거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맞는 분석이지만 그게 온전한 분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 무슨 사랑입니까? 이것도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불타는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기가 막힌 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로스는요, 이미 가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한다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이 사랑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에로스예요. 가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에로스 사랑인데 이 에로스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 자기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봉사와 그런 모든 것의 결과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책망하잖아요. 이런 사랑을. 그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행위다. 이것은. 자, 이에 반해서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실패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도 있었고요, 봉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눈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잘못되니까? 동기가 잘못되니까, 어떤 동기가 잘못됐냐면, 그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으로. 에로스 사랑의 가장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라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교회. 뭐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죠?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고 굉장히 섬기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좋게 시작한 그것이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에로스가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용어의 차이를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용어를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에로스는 뭐다? 어떤 사랑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아가페는 뭐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는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에로스냐? 아가페냐? 에로스를 가지고,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면 반드시 뭐로 끝나요? 결과가? 부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고 하겠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섬김.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여러분들의 섬김의 실체가 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로 시작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너무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시작한 그 행위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 이 설교 듣고 아유 너는 에로스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얼마를 사셨든 간에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구제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이거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요, 제자교회를 이루신 여러분들은 이 섬김의 원동력이, 이 삶의 원동력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님들도 나오셨고,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인들을 보면서 야, 너나 잘해. 너 같으면 너 같이 그렇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난 안 다녀. 이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만족.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모르니까 친교 시간에 갔어요. 친교 시간에 갔는데 왜 상처받고 갑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제자교회만큼은 건강한 교회가 되자, 주님이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이게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부터 내 섬김의 실체가 뭔가? 에로스인가? 아가페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했다고 해도 그 결말은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초라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실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에로스가 아니라 어떤 가치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 중심으로, 이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람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만족하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나고. 아멘.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초라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받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교훈받은 대로 해야 되겠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가치가 있어서 행하는 것, 이건 뭐다? 에로스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세요? 그 가치가 시들해지면, 예를 들어서 그림 보는 게 시들해지면 눈도 한번 안 돌리는 게 그게 에로스예요. 여러분 현대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대상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할게요, 안 할게요? 아이고, 회개 많이 했어요. 요새 혈압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야. 혈압이 높은 건 목사님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제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국에 나갔다 왔는데 이혼했다고 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한 가정이 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좀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고 참 anyway. 자, 그런데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는가? 에로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나요?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하지. 나같이 가치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구원해 줄 가치가 없는 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저 동물들도 다 피조물이고 산과 밭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창조주를 향하여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의처증 환자처럼 눈만 뜨면 이 창조주를 의심하고,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이런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반항을 합니까? 우리 말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어떤 분 보면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해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되나? 어떻게 저렇게 진심을 몰라주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마다 저는 온전한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구원해 줄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반역하고 떠났잖아요. 세상을 향해 먼저 달려갔잖아요. 가치를 상실한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치 있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인 거죠.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 여러분, 이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 찬송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대.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마침 특주를 또 그 찬송을 하네. 야, 참. 여기 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도다.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알 수 없는 게 아가페예요. 알 수 있는 게 에로스고.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꿇어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입니까? 나의 섬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에로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났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것이 나 중심이어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아버지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에로스 사랑으로 아버지 이제까지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버지 세워주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이 제자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아버지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충만한 이 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한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두들겨 주시고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특권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마음 되어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을 하여 싸우니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으시고 채우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섬김을 점검하는 가운데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닮아 아가페 사랑으로 남은 생에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결단 곧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섬겨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니